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3장에서 16장까지 한 인물의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한 인물이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삼손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장 3, 4, 5, 6 4장 챕터 4개를 통해서 그 절도 챕터 하나에 뭐 절이 막 50 상당히 많아요. 30 몇 절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13장에서 16장 읽는 데까지만 해도 빨리빨리 읽어도 한참 걸립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챕터 13절부터 13장부터 16장까지 읽을 때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단어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것이 바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그 안에 포함된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만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많았는데 하나님 이번만 딱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줘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뭔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이 여기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뭐 만화 같죠? 막 그냥 이런 사람이 뭐 저기 건물을 부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보고 그리고 살면서 어려웠던 그 흑암 같은 그 깊은 절망의 길을 지나고 있을 때 또 지났을 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사기 13장 1절에 13장, 14장, 15장, 16장의 배경을 한 줄로 딱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줌으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빗나간 삶, 제대로 살지 못함을 인하여 고생하며
유리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악행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 가치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 내가 갖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살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또 베풀면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야 될 것을 내 신으로 모시게 되다가 나는 그 물질로 치임을 받게 되고 삶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나인데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결단함으로 인하여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조물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말이 로마서 1장에 나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4장에 걸친 그런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삼손은 이렇습니다.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블레셋에게서 동족 같은 그 자기 족속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기 단지파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단이고 그 단이라고 하는 그 지파는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을 치고 그 블레셋의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치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띵으로 여긴다든지 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면 그 땅에서 풍성한 소산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사람이 주인 되었던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인됨으로 그 땅을 풍성하게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고 살라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단지파가 들어가서 그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 집단들이. 이 집단들은 그 당시에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를 들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철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 가지고 청동을 갖고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철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은 칼이 부러져요. 청동을 갖고 싸운 사람은.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한 사람을 들어주심으로 그 사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그 마노아라는 그 사람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잘 구별해서 성별해서 키워야 한다. 그래서 성별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키워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기 보면은 나실이니까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특별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서 포멘트 되지 않은 드링크. 그게 뭘까요? 포멘트 된 드링크. 그럼 뭐예요? 술이에요, 술. 그러니까 그 술,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나 죽은 시체에 술 가까이 가서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뭡니까? 죽은 만지면 안 되고,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잊어먹었네요. 네. 죽은 식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사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블레셋을 구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되죠. 그때 삼손은 열심히 자라갑니다. 그래서 청년이 됐어요. 결혼할 때가 돼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지 못하고 거기 그 가나안 땅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된 후에 그 관계가 좀 엮이고 꼬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군인들을 갖다가 혼자서 그 나귀 턱 이거 하나 들고서 그냥 다 이렇게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은,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힘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막 헐크가 돼갖고 막 그냥 힘을 얻어갖고 많은 사람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13번째 사사가 되어서 20년을 치료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함정에 이제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에게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힘을 잃고 잡혀서 조롱거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들릴라로 인해서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 지도가 있죠.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제 삼손이 이제 이 화살표를 따라서 여기 그 지도를 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지도를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그 사해가 있고 사해가 있고 이 왼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그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서 이제 빨간 줄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삼손이 활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정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정말 있었던 이야기예요. 헤라클라스라든가 그리고 또 그 길가메시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저런 역사를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지명을 얘기하면서 삼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누구 만나고 무엇을 했고 라는 분명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꼭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강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만화 보는 것처럼 재밌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몇 가지를 이제 줄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거룩하라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거룩하라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이 누구한테 나왔어요? 임신을 못하는 그 어미의 아들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선물이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 삼손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그 아들을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천천히 걷고 조용히 말하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도 꾹 참고 있고 근엄하게 있는 것이 거룩하다.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요즘 현대말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현대말로 알기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거고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서 항상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니까 외롭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가 있지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내가 그 마음으로 인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서울 때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실 만큼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확신을 해주시니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모든 물질과의 나의 관계. 나는 사람이고 이 물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함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하라고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물로 주시고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기 보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가 영웅이 되고 위대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거룩한 나시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그 머리에 어떤 매직 파워가 있어서 깎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구별한 그런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다는 말의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라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삼손을 부르셔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 안에서 자유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은혜 입은 자도 자기 소견대로 살면 인생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입은 자도 자기 소견대로 살면 인생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점잖게 말해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말이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간단한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사람들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할 때 우리가 생각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예,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의를 지키며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영원까지 함께 가겠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지 나한테 좋은 거 해줘. 근데 잘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누구예요? 삼손의 이야기죠. 맨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넣으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만 넣습니다.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니까 그 삼손이 누구 무릎 위에 지금 머리를 베고 자고 있어요? 들릴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여자죠. 이 삼손이요. 그렇게 여자를 좋아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을 삼아갖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 사람들 삼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구원하고 그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이 인간은 그렇게 여자만 쫓아다녀요. 네, 그렇게 여자만 쫓아다녀요. 이걸요 보면요 애정 결핍증이에요. 이 사람이 성격이 아주 괴팍해요. 네. 막 열이 나면은 막 일어나서 헐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뜨거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와! 이렇게 헐크가 돼요, 헐크가.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잡아갖고 그냥 다 때려부시면은, 한 번에 1000명을 죽였다고 해요. 한 번에 1000명을 죽였어요.
한 번에 1000명을 죽이고 큰 지붕을 이렇게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그 기둥 같은 거 힘으로 꽝 이렇게 하니까 3000명이 죽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어. 어마어마한 괴력을 갖고 있는데 언제 그런 괴력이 나타난다? 헐크가 될 때, 성령 충만할 때 이 사람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 어머니 아버지는 상당히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단지파, 큰 지파예요. 이 단지파 그 자손이었고 그 자손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낳을 때부터, 낳기 전부터 지목하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삼손은 어려서부터 애정 결핍이에요. 여자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나는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경계성 성격 장애자예요. 경계성.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경계성 성격 장애자는 어떤 그 성격의 장애를 갖고 있냐면 어려서부터 특별히 이제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엄마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엄격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엄격한 엄마 그리고 막 무서운 엄마 그리고 무서운 아버지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아버지. 근데 아버지의 정을 느끼고 아버지 어머니의 정을 느끼고 사랑받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주 혼나요. 엄격해갖고 너는 왜 그래?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술을 먹는 거야? 이 이스라엘에 가면요 포도가 그렇게 많습니다. 포도가 많다는 얘기는 포도주가 많다고 했는데 이 삼손에게는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밭에 가지도 말고 포도주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다 포도인데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 이 어렸을 때 먹고 싶었겠어요? 안 먹고 싶었겠어요? 먹고 싶었겠죠? 살검살검 먹는데 들키면 엄마한테 되게 혼나는 거야. 아빠한테 혼나고. 아빠도 보니까 약간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거의 완전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엄마한테 나타났죠? 엄마한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제 그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당신 봤어? 누가 온 건데? 이렇게 하고서, 그럼 나도 봐야지. 그러면서, 봐야 되는 이유가 그 아들을 잘 키우려면은 그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는데, 만나자. 그러고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금식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때 물어본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것을 물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기도 안 하고도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그러고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자세하게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러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키우는데 그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혼나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보니까 절제해야 될 것도 많았고 그리고 힘든 것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혼나는 것, 눈치 보고 이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까 봐 그것을 막은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요. 그것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삼손은 또 어떤 그 성격 장애가 있었냐면은 수동적 공격성 그런 성격 장애가 좀 있었어요. 안 그런 척하면서 뒤로 가서는 다 하는 거예요. 뻗ing기는 거예요. 뻗ing긴다는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척하고 말 듣는 척하는데 막 뻗ing겨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뻗ing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그 여인을 보지 말고 우리 그 족속 중에서도 여자가 많은데 왜 너는 햇비르면 그쪽 가서 그 여자를 거기서 찾느냐라고 부모가 얘기하고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여인이 좋습니다. 결혼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손들고 가서 결혼을 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거기 자세한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제 뭐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뭐가 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따라오고 그리고 큰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 자기만을 고접하면은 성격적으로도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성격적으로 어려서부터 자란 환경과 배경이 다르고 이렇게 저렇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다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또 이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랑받으려고 구걸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마음 속에 상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계속해서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싸우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결혼식 첫날에 이제 그 피로연 때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자기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가장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를 잘 그 답을 해주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당신들에게 옷 그 30표를 주고 그리고 위에 그 배옷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완전 겉옷을 이제 그 통으로 된 것 그 겉옷을 30표를 주겠다. 그 당시에 옷 하나 지금 양복 하나에 뭐 이렇게 아주 싸진 않죠. 그런 것들을 30개, 60개를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당신들이 나한테 그 수수께끼를 맞히지 못하면 나는 당신들이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7일 동안 주는데 7일 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게 뭐냐?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은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뭐냐고 물어봐요. 자기가 경험했던 거죠. 길을 가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자와 이제 그 사자에 나타났을 때 성경에 보면은 성경께서 임하셔서 그 사자 힘이 생겨갖고 그 사자의 입을 찢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자를 죽였는데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와 보니까 그 사자의 입에 뭐가 있었냐면은 벌떼가 있었고 그 벌떼가 거기에다가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이렇게 보면서 꿀을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간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삼손이 해서는 안 돼야 될 일을 했어요. 뭐예요? 사체, 죽은 것에 가까이 가서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피로연에서 요것을 수수께끼로 내면 되겠다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수수께끼를 일부러 낸 거야. 그걸 알아맞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못 맞히니까 이제 그 블레셋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여자의 친구들이 이제 이제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네가 만약에 그 대답을 안 하면은 우리가 당신들 다 불질러 버린다.
그런 것들을 그 수수께끼를 만들어 갖고 우리로 결혼식에 갔는데 이렇게 낭패를 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삼손 와이프가 이제 또 겁에 질려 갖고 잘못하면 자기 가족들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겁에 질려 갖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삼손한테 가서 막 얘기를 해요. 막 그냥 내깅을 하는 거, 잔소리 하는 거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탁을 하니까 그때 삼손이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삼손한테 와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만약 내 와이프한테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그래 놓고서 막 화를 내면서 저기 옆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오는 게 아니라 저기 옆에 동네 가갖고 사람들 30명 죽여갖고 거기에서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뺏어갖고 옷 30벌을 만들어갖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것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은 자기 혈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삼손은 그 낭패를 보게 되는데 자기 솔견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뭐예요?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성령을 체험하고 큰 것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삼손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맘대로 멋대로 살아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그가 믿었던 것은 뭘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믿어. 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예배 드렸어.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 가나 괜찮아. 나한테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뎌져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 느낌 없이, 꺼리낌 없이 말 함부로 하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느껴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좋다고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요. 이럴 때 그 사람의 말이 나의 말이 되고 내 말이 그 사람의 말이 되고 나는 그런 삶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경솔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최소한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삼손은 뭐라 그랬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고 그랬죠. 딥나는 왜 내려가요? 딥나를 왜 내려가요? 자기 고향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고 했죠. 가사는 또 왜 가요?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포도주가 많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사창가가 있었고 삼손은 그곳을 좋아서 그쪽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 환경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환경, 거룩한 환경을 찾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좀먹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거기는 왜 가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삼손이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블레셋에 잡혀갔을 때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결박을 하고 눈을 뺐어야죠. 눈을 뺐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왕이 아주 큰 수치, 왕에게 큰 수치,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그 눈을 잡아서 눈을 뺐어요. 아주 비참한 거고 아주 치욕적인 거예요. 삼손의 눈을 뺐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 삼손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과거를 생각해요.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는 이 압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소명을, 마지막 소명을 이뤄보겠습니다 하고 삼손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으로 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혜라는 게 뭐냐면, 삼손은 어떻게 보면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라고 했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 삼손은 애정결핍, 사람 쫓아다니고 여자 쫓아다니고, 여자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에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닐 거예요. 사랑 좀 해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여자 무릎 위에 앉아 그 머리를 대면서 나 좀 사랑해줘요. 나를 느끼게 좀 해주세요. 사랑을 느끼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사람 앞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구걸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이 자격이 없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나를 통해서 눈먼 자를 뜨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리게 했던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나를 사용하셨고 사용하시고 있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교회에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며, 이 교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거룩하라 하십니다. 은혜 입은 자도 자기 소견대로 살면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다는 거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가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거룩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을 구원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 안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각 영혼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